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지나시다가 오늘 저녁에 무더위를 뚫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기 온 것은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는 폭염을 이겼어. 폭염을. 한번 따라할까요? 폭염을 이겼다. 폭염을 이겼다. 더위에 자빠진 사람은 여기 못 오잖아요. 더위를 뚫고 나오시고 또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이겼다. 자신을 이겼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고 싶어도 자신과 싸움에 진 사람 못 오지요. 마지막으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폭염을 뚫고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꼭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갑시다. 성령 충만 받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요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셨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피곤한데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막 뒤에서 뒷공지를 막 끄집어 당기면서 더 빠진데 어딜 가노, 교회를 말라고 가노, 집에서 TV 틀어놓고 보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이 사탄이 마귀가 막 뒤에서 꽁지를 집어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여기 오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14가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 크게 따라하면은 졸음도 쫓겨가고 은혜도 더 갑절로 됩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살펴볼 내용은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문제를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지고 말하라. 자,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거기 줄 치세요.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거기도 줄 치시고 성에 머물라.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우리 아까 본문으로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서 읽으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이 없는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번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답을 쓰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셨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불의 혀처럼. 세 번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다른 언어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 세 가지 표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불의 혀, 다른 언어. 다른 언어. 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 표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 3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8절부터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미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받는가? 누가 받는가? 이제 답을 쓰십시오. 물 세례는 회개한 자가 받습니다. 물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회개한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 따라 하실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언제 받는가? 물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몇 번 받는가? 몇 번 받는가?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따라할까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한 번 받는다. 한 번 받는다. 여러분들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또 받고 싶어 가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받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천주교회 가서 또 한 번 받고, 막 이렇게 교회를 순례하면서 여러 차례 받으면 더 좋은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받고, 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다다랐는데 이 열매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째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잘 알아들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쏙쏙 성령께서 그거를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쏙쏙 귀에 들어와 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저게 뭔 소린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유식한 말을 쓰지 않아도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가르침을 잘 받는다. 성령의 열매는 교제하기를 힘쓴다. 교제. 서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 친밀하게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 그랬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아주 담대하게 감사기도 하고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남들이 보면은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래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눈 떠버리는 거예요. 참,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눈 비비는 척하고 이래 기도한 척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 부끄러운 짓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정부 요직에 이래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래 부끄러운 처사를 가지고 어찌 정부의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노. 나 같으면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자기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쫄지 않는다. 두렵지가 않다. 담대하게 전한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는데 이 나무에 한 나무예요, 그죠? 이 한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 이렇게 뭐 수도 없이 맺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가만 계시지 말고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봐요. 또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한 나무에서 맺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이 열매들 중에 한두 가지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산다면은 이 열매들 가운데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세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9가지 열매 중에 성도님은 무슨 열매 몇 가지 열매가 맺고 있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나눠보는데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나는 이런 열매가 맺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몇 초인지 보고 시작. 1분을 드리겠어요. 여기 비춰놓으시면 되겠어요. 날 비추지 말고 여기. 음악 틀어주세요. 안 하고 있으면 불러내서 시키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든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숙정 집사님은 뭐 몇 가지 얘기는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몇 가지, 9가지, 3가지. 또 그 뒤에 우리 송창희 집사님 몇 가지. 자, 이제 저를 보고 한번 손 한번 들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나는 여기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 나는 2가지 맺고 있습니다. 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자, 그러면 우리 이성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몇 가지 맺고 있는지 한번 대표로 남자들을 대표로 마이크 좀 주시고 앞에 보면도 좀. 반갑습니다. 청소년부를 다니고 있는 이승환 집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성환 집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저는 오늘 보니까 한 가지 정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겁니까? 한 가지.
그게 희락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예. 희락 부분.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한 가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또 예.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둘이 하는 얘기잖아. 그 아, 비밀인데 그 그래도 이야기해야 까발리면 안 되지. 예. 사전에 우리 조율한 걸 다 까발려 버리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 제야 은혜가 더 되는데 그래도 너무 순수해. 적극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울까를 생각을 좀 목사는 그냥 뭐든지 함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사전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오후에 제가 설교 마무리하다가 이성한 집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막 운전하고 가시는데 집사님 오늘 저녁에 와서 6번 7번을 하셔야 된다. 오늘 교재 6번 7번이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라 그러니까 또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거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순종하신 우리 집사님 이미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세요. 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을 보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려드릴 게 없더라고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를 올려드릴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가진 게 없어서 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제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 오신 권성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것이다. 그렇구나. 은혜 받아야 기도가 샘솟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 충만할 때에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청빙에 사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야기 맞아 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으면서 선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것 중에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편지입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 비춰주시면은 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이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쌤 안녕하세요. 저 재원이에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선생님 덕분에 청소년부 적응도 잘 되었어요. 앞으로도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요. 재원이가 좋습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온이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시온이 가까이 좀 비춰주시면은 보시면은 선생님이 TOP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탑이야? 그래? 그래서 뒤에를 봤습니다. 이성한 선생님 감사해요. 이성한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최고일까? 가룟 유다 같은 이 나쁜 놈한테 최고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한테 많은 충격을 좀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최고는 누구일까를 생각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최고였습니다. 제가 잘나야 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야 되고 그랬던 것이 이 덕천교회를 오면서 숨 쉬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큼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수요 교리 대학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나에게 정체성이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 감성 주인이라고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운을 띄워주시면, 목사님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주 주권 인정.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저처럼 감성주의라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권성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하셨더라고요. 훈련된 나귀만이 예수님을 나귀의 덩이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순종해 주시고, 아니 그대로 두세요. 예, 6번, 7번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여성 대표로 우리 마순의 집사님 나오셔서 이것도 짰습니다. 사전에 다 전화로 다 짜서, 또 이분도 K 순종해 주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러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저녁밥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써가지고 온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예.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정을 구원해 가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19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친구가 부흥회에 같이 가자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자고 해도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열려서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할 때 큰 힘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싶어 영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무교 집안이라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교회 가면 매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양보할 수 없죠. 절대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양보 못합니다. 아버지도 같이 교회 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고, 어떤 날은 이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문 열어주면 가만 안 둔다고 가족들을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서 다니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호적을 파버린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듣는 저 자신이 너무도 괘씸한지, 아버지는 네가 내 몸이 이런 몸이니까 네가 나를 무시를 하느냐 이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불러내려서 목에다 철사를 감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철사를 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저를 강하게 잡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버지도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한겨울에 겉옷도 못 입은 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때 성경책은 한 권 이제 품에 끼고서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돌아가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좀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믿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교회로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저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갈 곳도 없는 상황에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전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뒷날 또 밤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런 좀 불안감도 느꼈지만, 그때 밖을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거였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뒷날부터 아버지는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새벽 기도를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몸 상태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9년째 반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쩔뚝거리시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그 겨울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그 교회까지 가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완악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보던 이제 어머니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나는 절로 가지,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것이 이제 장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끝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 너무 은혜롭게 천국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지내오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그 은혜들을 쭉 얘기하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막 믿어 이렇게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살다가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오늘 딴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이제 다 좀 마음에 담아서 가셔야 하겠습니다. 다 한번 쥐어 볼게요. 예, 대충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 사랑, 희락.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읍시다.